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들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나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디오로베아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을 읽었다시피 가라지 비유회입니다. 예,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쁜 사람은 잘 되고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해봤죠? 왜 하나님은 계신데 세상은 이렇게 정말 엉망이지? 이런 생각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2000년 전에도 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뭘 믿었냐면 메시아가 오면요, 악이 사라지고 의인만 남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세상은요,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엉망입니다. 악한 자가 오히려 형통하고 선한 자는 오히려 고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4세기에 기독교를 승인할 때까지 카타콤에서 사자벌에서 얼마나 순교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바로 뭐냐면 가라지 비유인데, 이 가라지 비유의 의도가 뭐냐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악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읽었다시피 가라지가 등장해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농부가 등장하는데,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심었어요. 그 당시에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밀을 심었다. 밀. 그런데 원수가 한밤중에 다 자고 있는데 몰래 와가지고 뭘 심냐면 가라지를 씨를 뿌리고 간 거예요. 이 가라지는요, 사실 잡초의 일종이에요. 독볼이라고 해서 독초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밀과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완전히 추수할 때가 돼야지 그제서야 가라지는 고개를 틱 들고요, 밀은 숙여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가라지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가 돼야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라는 동안에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별되더라도요, 뽑을 수가 없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뿌리가요, 밀하고 같이 엉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라지. 그래서 여기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일꾼들이 밭에서 푸르른 밭을 보다가
가라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죠. 주인님, 가라지가 보이는데요. 뽑아버릴까요? 그래서 주인이 그러죠. 뽑지 마라. 가라지를 뽑다가 내가 심어놓은 밀까지 뽑힐까 두렵다. 그래서 추수할 때까지 놔둬라 라고 결정을 해요. 이 주인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로마 시대죠. 이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원수가 악의적으로 그죠? 남의 밭에다가 이 가라지 독초들을 막 뿌렸어요. 그래서 이 로마법에 보면요, 타인의 밭에다가 독초를 뿌리는 자는 중벌에 처할 것이다, 이런 로마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아니, 이런 악인이 다 있어? 하면서 사람들은 막 분노계제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분노를 일으키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가라지를 뽑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밭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결단을 내린 거는, 자, 내버려둬. 우리는 미리 자라는 거에 더 집중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그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여기 없는데, 이 비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13장, 마태복음 13장에 8개, 9가지 이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통틀어서 직접 비유를 설명해 준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이 가라지 비유예요. 제자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그 밭은 누구고, 농부는 누구고, 좋은 씨앗은 누굽니까? 앞에 다시 넘겨주시면, 보면,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36, 43절인데요. 좋은 씨를 뿌린 이는 누구냐면 인자라고 해요. 인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에요. 좋은 씨는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누구냐? 마귀를 지칭하고요. 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을 가리키고, 추수꾼들은 천사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설명하자 제자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주인은 가라지를 당장 뽑을 수 없었죠? 뿌리가 엉켜 있어서 뽑다가 밀까지 상할까봐. 그래서 밀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악인들, 이 악함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냐면 악인들을 빨리 심판하는 때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자라나야 되는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도, 농부이신 하나님도, 예수님이신 하나님도, 농부이신 예수님도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동안에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원수들이요, 베드로서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삼키찰찰 다닌다고 나오죠. 가룟유다한테는 마음에다가 악한 생각을, 예수님 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끊임없이 가라지 씨를 뿌리는 게 이 원수죠. 그래서 악인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고달프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뿌립니다. 학교에서 뿌릴 수 있고, 또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밭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답답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뭐냐면 성과 악이 이렇게 공존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건 하나님 시선이에요. 하나님 시선은 가라지에게 있지 않아요. 이 농부는요, 가라지가 씨가 뿌려져도요 허둥대지 않았어요. 다른 농부와 다르게 허둥대지 않고 오직 이 밀이 잘 자라기만, 하나님의 사람이 잘 자라기만을 기다리며 인내하셨다. 이게 가라지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가라지 같은 악인들을 주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잃지 않고 자라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가라지를 뽑는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배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상할까봐 뽑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3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놓아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걷어들이라고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추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뽑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 더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영적인 이유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그래요. 가라지 없는 세상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죠? 내 인생에도 이 가라지 같은 존재가 없었다면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믿음은 결코 자랄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이 평탄한 밭에서 자라기보다 어떻게 자라죠? 가라지 같은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요. 가라지는 불편해. 그런데 그 존재는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훈련,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분별력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진짜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 가라지 속에서. 이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 길을 걸어갔어요. 그들의 사는 그 삶의 밭은 정말 가라지 씨앗들 투성이었습니다. 대표되는 인물 몇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약속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길을 떠났죠.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 불신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불신의 가라지. 내가 될까? 옆에 있는 아내 사라를 봤더니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더 이상 태가 끊어졌어. 도저히 내 씨를 통해서 정말 모래와 바다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다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태가 끊어졌고 나이가 들었거든요. 본인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여정 하갈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5년의 기다림 끝에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히브리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 이 가라지 같은 가라지가 있는 이 불신의 이 씨앗이 심겨졌던, 비록 아브라함의 삶이 이 불신의 씨앗이 심어졌던 가라지 같은 가라지 씨앗이 있었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믿음의 씨앗을 일으키셨고 결국은 그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 하면 떠오르는 대표되는 캐릭터, 할렐루야. 이런 반응 좋습니다. 속임수의 대가였습니다. 늘 형을 속이고, 그 형이요 나중에 엄청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상처가 가시가 돼서 그 가족 공동체가 아주 파괴될 정도로 히브리서에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속임을 당했는지.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야곱이 그 속여서 장자권도 뺐고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됐을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라지 같은 인물의 밭으로 보내진 거죠. 그곳에서 혹독한 생활을 보냈는데요. 14년간 속임을 당하고 또 속이고 다시 당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우리 야곱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성품을 막 꺾이고 이렇게 돼요. 그 시간이 비록 정말 너무나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는 인내 시간으로 야곱을 이끌어 주신 거죠. 그런 가라지가 없었다면 야곱은 결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이야말로 가라지 투성인 삶에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는 억울함이죠. 요셉은 억울함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억울함입니까? 형들은 맨날 시기했죠. 억울한 노명도 씌었죠. 또 감옥 생활에서조차도 관원들에게 잊혀지죠. 그의 공로가 묻혀집니다. 놀라운 건 그의 청춘 대부분이 이 가라지 속의 삶을 살았어요. 예전에 이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과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얘들아, 형통이 뭔지 아니? 잘되고 번영하는 게 형통이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이란다. 왜냐면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39장 시작에 어떻게 나오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감옥 생활이에요. 지금 감옥의 이야기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죠. 39장.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였더라. 이 형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진짜 형통한 사람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공무정리가 되지만 그의 삶의 대부분은 이 옥살이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정말 놓치지 않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그 타인에 의해서 계속되는 그 가라지들이 자기를 괴롭혔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지위에 올라가게 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다. 그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 자의 고백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가라지, 사울이라는 가라지 옆에서 익어가야 했습니다. 사울은 하면 대표되는 게 시기죠, 시기. 늘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창 들고 막.
그 세왕 이야기 책을 혹시 읽어보셨죠? 예, 꼭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이 이 다윗의 스토리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결국 이러한 그 가라지들 속에서 그 책은 얘기해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의 혈기로 그 벽에 있는 창을 빼서 사울에게 다시 던졌다면 다윗은 또 다른 사울이 됐을 것이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리고 심지어 불 속에서 사울이 큰 일을 보고 있을 때 내가 어찌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해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옷자락만 그 표시로 살짝 딱 이렇게 잘라내죠. 그는요 그렇게 동굴에서 눈물로 사울에게, 가라지 같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악인에게 쫓기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님을만 신뢰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완성합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자, 아브라함, 야곱, 요셉, 또 다윗까지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라지를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인생의 여정,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가라지 속에서도 자라나는 사람을 통해 그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을까? 그 답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농부는 비를 조종하지 못해요. 기다립니다. 그리고 비가 오든 해가 뜨든 날이 덥든 매일 밭을 돌보고 그 씨를 지킵니다. 이것이 참된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가라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내하는 삶이에요. 아멘.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어야 되죠.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성실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루하루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내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로 이어지게 될 것이죠.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세상은 여전히 가라지가 가득해 보여요. 그죠? 불의가 있고 미움이 있고 거짓이 있고 불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 정보가 난무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지금 뽑을 때가 아니야.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지 않았어. 아직 그 추수의 때가 임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시선은 이 가라지 악인에게 있지 않아. 바로 너희들에게 있어.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 이 악인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농부와 같은 인내입니다. 매일같이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나갈 때 언젠가는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이 인내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다 읽을까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실제로 그 한 알의 밀알이 직접 되셨어요. 땅에 묻히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라지가 가득한 세상 속으로 오셨고요. 율법주의자들의 시기가 있었고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고 군중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라지를 정리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보면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반복되는 예수님의 일상이 있어요. 뭐냐면 매일 아침 새벽에 미명에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막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죠. 가르치시고 전도하고 치료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었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다가 저녁에는요 홀로 다시 산에 올라가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일상에 아무리 몸이 고단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마치신 분이에요. 매일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 예수님 그 험하고 힘든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도 이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인내하셨어요.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성실하고 근면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다면 그 어떠한 큰 일도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가라지 같고 이 악인들이 창궐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의 할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것을 점검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아무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복잡해도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그 지혜를 얻어서 이 가라지도 잘하고 있지만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일어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라지 교훈의 비유고요. 저희 교회도 이 신천 땅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작은 이 예배가 이 찬양이 이 땅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서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자라나갈 때 언젠가는 아무리 가라지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공동체로 이루어져 세워져 나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며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가라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밀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근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내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 자라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억울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속임을 당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내가 손해본다고 여길 때도 있고 아버지 살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들 또 예기치 않은 사건들로 인해 마음이 힘들고 무너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정말 가라지들 같은 이 씨앗들이 심어질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다시금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붙여져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미랄로 살기 원하고 더 자라나기 원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자정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을 주목했던 것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악한 것들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들에 우리 시선이 집중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 감춰지고 숨겨진 이 상황 가운데 참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부터 아버지 힘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아버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이 가라지가 풍성하게 있는 가라지가 이 창고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더 우리가 또렷하게 아버지 또한 근면하게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백성으로 아버지 미랄로 썩어져 많은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추수 때 정말 복간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하겠습니다.